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의 신앙의 제목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십성교구를 담당하는 김우진 목사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남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크게 두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예언자입니다. 국가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 예언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겪어야 하고 나라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기에 그를 고난의 예언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예언을 통해 그가 나라의 미래를 미리 바라보면서 그 멸망으로 인해 울부짖는 백성들의 탄식과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동시에 느끼면서 예레미야는 괴로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난 자기의 민족과 공동체의 죄악과 아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한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자보다 이를 가장 잘 실천한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할 정도로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마음 때문에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가 아파할 때 그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공감해주고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눈물로 함께 그 인생을 두고 기도해주는 귀하고 복된 삶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장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1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합니다. 이 편지가 주전 597년 바벨론 1차 침공 때 유다 백성 일부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일부에게 주어진 편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 편지를 시드기야 왕의 사절단에게 보냄으로써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폰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포로로 끌려간 유배지에서 정착하며 잘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기서 아예 결혼까지 해서 아이 낳고 잘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그 포로지의 평강을 구하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천천지 원수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편지이기보다는 희망을 꺾는 편지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너에게 준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 되는지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르게 해석해야 희망이 보입니다. 바르게 해석해야 희망이 보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짧은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운이 없어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군사력이 약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이유나 아무런 목적 없이 나라가 망해서 강제로 끌려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생존의 문제와
그에 따른 절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낸 분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해석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신뢰할 실마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희미한 희망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경험과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뜻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상황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을 찾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이후에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흩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대부분 박해 때문에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흩어지니라 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는 죄송합니다.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농부가 밭에서 씨를 사방에다 뿌리는 행동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이 단어는 곡식들이 골고루 뿌려져서 좋은 간격과 상황 속에서 씨를 뿌려놓는 그 능동적인 행동이 되지만 씨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땅에 내팽겨치게 되는 수동적인 행동으로 해석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게다가 흩어지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마치 다른 땅에 내팽겨치듯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박해로 다른 땅에 쫓기듯이 버려진 그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흩어짐을 씨앗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곳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능동적으로 해석했기에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큰 박해를 겪는 자신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 박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들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겨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흩어뿌리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민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민들이여, 당신들은 그곳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절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내가 가진 소유와 지위, 삶의 터전, 그리고 안주하는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디아스페이로 흩어버리실 때 그 거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현실을 바르게 해석해 나갈 때 삶이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수동적으로 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흩으셨나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곳에 어떤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냐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긴 호흡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예레미야의 이 편지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유배가 곧 끝나리라라고 조급한 희망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전 597년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곧 돌아가리라는 소망을 의지하며 이 유배 생활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뿌리로부터 잘 알려져서 먼 이방의 나라로 옮겨진 이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조속히 돌아가는 귀한의 일들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신앙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통치의 영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다라고, 죄악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잊혀지지 않게, 너무 늦지 않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유배 생활이 길어질 것이니 대비하라라고 충고합니다. 집을 짓고 밭을 만들며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또 결혼도 하여서 자식을 낳고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유배민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파격적인 이유는 당시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선포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의 선지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곧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고, 28장에 등장하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2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포로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갈 것을 믿고 포로지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을 버티자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너희들의 그 헛된 꿈을 버리고 그곳에 뼈를 묻어야 한다. 섣부른 희망에 기댄 채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음은 위험하다. 차라리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냐냐가 말한 것처럼 2년 만에 끝나는 단기전이 아니라 70년 동안 치러야 하는 장기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방법을 강구하고 긴 호흡으로 내일을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단기전일 때보다 장기전으로 신앙에 임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어떤 순간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과 체험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짧지만 그 강력한 응답과 체험을 밑거름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장기전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만 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이야기가 비교적으로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다린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기 전에 베델에서 환도포가 부러지며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까지 그가 산촌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형 에서에게 쫓기며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다 살리기까지 얼마나 고된 세월을 오랫동안 보냈는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과 기록들보다 그 중간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긴 시간들이 더 많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그 간증은 잠깐일 뿐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긴 호흡의 시간이 더욱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3장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보리타작하는 날을 실질적인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거사일로 잡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제기를 하고 몸에 향수를 바르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의 침실에 잠입하여서 숨어 있다가 그가 들어올 때 그 옆에 누워 있으라라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세부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짠 나오미와 그 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룻의 모습이 룻기 3장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거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1차적으로 젊은 여인의 강렬한 구원을 받은 나이 많은 보아스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결혼이 되도록 룻을 집으로 되돌려 보내고, 그냥 되돌려 보내지 않고 보리를 내어주어서 그를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룻을 오매불망 기다렸을 것입니다. 행여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보기라도 할까 하면 마을 사람들로부터 큰 공경을 당할 테니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돌아오자마자 나오미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룻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사건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치밀하게 실행한 후에 룻과 나오미가 선택한 방법은 기다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보아스에게 찾아가 결혼을 요구하자라고 추진할 법한데 이 믿음의 고부는 보아스를 앉아서 그저 기다리는 일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역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냐라고 물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기다리는 일에 능숙한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리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다림이 때로는 무의미한 공백의 시간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 호흡의 시간들은 공백이 아니라 여백의 시간들입니다. 서양화와 달리 동양화에는 여백이 공존합니다. 그 여백은 그저 빈 공간이 아닙니다. 물체와 물체를 연결하는 공간이고 작품과 작품을 연결하는 여유입니다. 삶의 여백인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내 삶과 하나님의 성취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조급해하거나 재촉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준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일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더욱 온전하게 신뢰하는 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긴 호흡으로 믿음과 신뢰를 준비해 나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어진 오늘을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주어진 오늘을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먼저 6절 하반절의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실에 눌려서 위축되지도 말고 생명력 있는 삶을 끈질기게 버텨내면서 오늘을 살라라고 하는 격려의 표현처럼 들려집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은 더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거주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루살렘을 넘어 바벨론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특이한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7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끌려온 이 포로지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내신 선교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뼈를 묻을 때까지 헌신해야 될 오늘의 자리, 사명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포로가 아니라 오늘의 선교사였고 그곳은 유배지가 아니라 선교지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오늘 어급자를 향한 분노와 북수심 그리고 원망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그들을 품고 오늘 주어진 삶을 선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주목할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면, 함께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일상과 오늘 동행하시며 오늘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도 위하여의 영역과 함께의 영역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위하여의 영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이루실 것을 함께 행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영호 목사님의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 톨스토이의 소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 한 부분을 인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소설에서 한 왕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왕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물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궁으로 돌아가는데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시점에 노인의 집 앞에 큰 나무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장작을 패야 이 나무로 겨울을 사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왕이 갑자기 팔을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칼을 맞고 화살에 맞은 사람이 쩔뚝쩔뚝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또 외면해 줄 수가 없어서 적당한 치료를 해주고 왕궁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이 고쳐준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다른 나라의 자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현자의 집에 가서 질문을 하고 노인의 집에 가서 장작을 패주느라 시간과 길이 엇갈리는 바람에 이 자객이 왕을 찾아서 왕궁을 헤매는 동안 호위무사들에게 들켜서 부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객이 현자의 집으로 피신했다가 왕을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왕은 다시 현자를 찾아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요,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며 주어진 오늘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고, 주어진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값지고 복된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불행한 사람은 그 행복의 이유를 늘 과거에서 찾습니다. 그때가 항상 좋았지. 불행한 사람들은 지나고 나서야만 그 행복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늘 현재형을 말합니다. 오늘이 좋다고, 오늘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불행한 환경인데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오늘을 선물로 여길 때 우리 인생은 제 아무리 유배지 같은 환경일지라도 그곳에서 평안함으로 평안을 구하는 선교지와 같은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오늘을 선물로 여길 때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소중한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상황들이 발견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로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좌절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산 제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각자의 때를 가지듯이 오늘 우리도 주어진 때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인생을 해석하는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는 잘못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둡다고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 어둡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